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잃은 양의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간 넘겨주시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보이시죠? 좀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22자.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도 제가 하는 거에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알파벳을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 알레프, bet,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쳇, 텟, 요드, 카프, 라메드, 멤, 는, 사멕, 아인, 페이, 사데, 커프, 레쉬, 쉰, 타프. 이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고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 되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잃은 양의 시편.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잃은 양의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책을 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119편은 토라시라고 불리죠. 그런데 제가 119편을 잃은 양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9편의 마지막 절인 17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잃은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이 제목이 너무나 좋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제가 잃은 양의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이렇게 양무리가 가다가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은 양이 길을 찾아가지고 무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겠어요. 아마 살려달라고 내지를 수 있는 그런 가장 간절하고 큰 소리로다가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선 부모와 그리고 그 양무리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도 당연히 동일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내지를 수 있는 그런 가장 간절한 큰 소리를 내면서 구원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간구하는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11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일명 토라시라고 부르고 토라시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히브리어 알파벳을 처음에 이렇게 그냥 한번 읊어봤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가지고 총 22연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22자니까 처음에 8연은 알파벳 첫 번째 알레프를 가지고서 첫 말로다가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그렇게 8년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 다 이렇게 곱해 보면은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절이 나와요. 그래서 176절인 겁니다. 굉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이 시가 토라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시편 119편은 크게 5개의 단락으로다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에서 시인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말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은 모두 행복을 찾아서 나선 방랑자와 같죠. 각자 나름대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서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각자 삶 속에서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비밀을 알려주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119편을 읽어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비밀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시편의 전체를 개관하는 그 시편이 1편을 보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물질에 압도되어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된 것 때문에 자신이 행복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이 갑자기 무너져요.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런 빈곤한 인생이 없어요. 물질은 신기루와 같아서 마치 우리가 행복한 것인 양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 살다가 어느 순간 삶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현대인들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보면은 맨날 서로 총질을 해대면서 이렇게 사는 야만적인 국가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질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로 야만적인데 이 미국이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야만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이 지혜의 비밀의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거를 나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매일같이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신비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저기 적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 가리키는 길에 대한 노래가 담겨 있는데 25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 길을 걷고 있죠. 이것은 인생에 대한 좋은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줄지 몰라서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49절에서 88절의 말씀인데,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두면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현대인들의 기억력은 스마트하지 않죠. 기계에 의존하게 된 포스트 휴먼, 그걸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계에 의존하면서 사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잃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켤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의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교회 전화번호 뭐예요? 한 분도 못 맞춰. 교회 전화번호 뭐예요? 또 모르시잖아. 510-995-0691 995-0691 0691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 0691 우리 교회 관련된 패스워드는요, 대부분 0691 치면 다 통해요.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네.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구글맵이 없으면은 길을 모르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 같아요. 암송의 전통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 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만 넣으면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억입니까? 그건 스마트폰의 기억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기계에게 맡겨놓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기억을 맡겼다는 것은 생명을 맡겼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까? 기억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굉장히 고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된 순간, 뭔가를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된 순간 우리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도 그렇고 우리 학생부도 그렇고 계속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을 계속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을 안 하면 모순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한번 오늘 외워보죠. PPT 한번 넘겨봐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지 아니하시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제가 마주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외우시는 분만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벌써 이렇게 딱 보시니까 그냥 저거 안 보시고 다 외우시네. 저거 되게 쉬운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이라도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 그 열정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밧줄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 8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인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값지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신을 노인보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값지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외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빛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한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에 처해서 죽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145절에서 176절까지인데,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노래를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의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락, 마지막 단락, 다섯 번째 단락 145절에서 176절 이 단락 중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2개 넘겨봐 주시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말씀에 묵상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저리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니죠.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무슨 기도라 그래요? 이방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여서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기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대개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붙잡은 그 말씀에 기댄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은 지루하게 긴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여서 그 절절한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느라고 길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마지막 176편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잃은 양이라고 이야기한다. 잃은 양. 제가 서두에 밝혔듯이 자기 자신을 잃은 양으로 생각을 하여서 구원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잃은 양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잃은 양의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는 잃은 양이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걷는 우리에게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 노인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순금보다 귀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오니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그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